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게 살던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의지와 관련 없이 거의 가택연금 수준의 정부의 통제를 당하고 해외 출입도 제한을 받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먹을 건 제대로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통제가 계속될 것인지, 그저 알 수 없는 막연한 공포가 몰려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린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잊고 있었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to God.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자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가 경청을 잘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로 창궐하는 전염병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까? 과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린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멀리, 더 빨리라는 인류 문명의 재촉 앞에 뒤를 돌아볼 시간마저도, 우리 곁을 쳐다볼 시간마저도 잃어버린 채 일에 중독된 시간의 환자들처럼 질주하는 인생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쉼입니다. 인생의 여백이지요. 바로 내 주위를 돌아볼 여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내면은 텅텅 비어가는데 바깥에 화려한 겉모습 치장하느라 온통 에너지와 힘을 다 빼버리는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마저 쳐다볼 시간도 주지 않는 인간의 야속함에 자연도 질투하는 것은 아닐까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냉혈한 같은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선택은 아닌지 우린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길가에 누워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 또한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그저 일상처럼 틀에 박힌 주일의 예배는 회개와 감동은 사라진 채 그저 값싼 유머와 재밌게리에 환호성을 지르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참석해보고는 도무지 앉아 있을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은 아니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했습니까? 거룩함과 정결한 신부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교파 싸움, 계파 싸움에 세속화, 물량화, 기족화되어가는 교회 모습에 경종을 울리시는 건 아닌지요?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구원의 선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즉 교회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저 목사, 장로, 집사, 근사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계급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따갑도록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전면 중단된 이 모습, 우리는 멀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여, 바로 이 시간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기치 못한 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없던 왕을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왕정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결국 정치 제도와 법을 이용한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굴레를 씌워왔던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는 우리 스스로를 결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사법제도와 경찰을 동원하여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권력자들은 그저 권력 세습에 눈이 어두워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언론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정을 지키지 못하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의 제도와 법에 의지하는 순간 우린 우리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을 버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대가는 언제나 고귀한 생명의 죽음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마음을 찢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구약의 사사기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라도 우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회개의 자리, 낮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바로 먼저 된 자들의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처럼 죄를 버리고 주의 얼굴을 찾읍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그럴 때 주님은 한 이름 없는 의사와 약사의 손을 통하여 치료제를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묵상을 마칠까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빨리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낮은 자리, 내가 죽는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주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텅 빈 교회에 우리 주님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 깊숙한 곳에 사랑과 평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힘내세요. 샬롬.